제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연약하여 우리의 감정이 연약하여 우리의 의지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고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때도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사명자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때로는 낙심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주의 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목회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님들 기회기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서장으로 섬길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며 인도하는 귀한 장로님들로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모임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샘장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예배와 간증이 넘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귀한 샘터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분들, 재활하고 계시는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은총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도 금요 기도회와 또 모임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복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변화되었다,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아주 영화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의 새 제자가 보고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알면서 이해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에 오시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면서부터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와 만나시면서 서서히 계시라고 하죠.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비로소 보고 듣고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알고 있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서는 엄마, 아빠에 대해 잘 몰라요. 엄마는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용돈도 주시고 필요한 거 사주시고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겉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성숙해지고 철이 들면 비로소 엄마, 아빠에 대하여 조금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알았다 생각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비로소 내가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고 할아버지가 돼보고 할머니가 된 다음에 비로소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의 마음, 그 모습을 어느 정도 좀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시간도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도 필요해요. 교제하면서 그분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가. 우리 어머니 참 기도의 어머니시구나, 말씀의 어머니시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하여 효도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그 뜻을 이어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님 자랑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겉으로만 나타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상황. 예수님이 그러셨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온 것도 알아야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너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능력 있고 인기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분이 십자가라는 말을 하십니까?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잖아요. 끔찍한 건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가로막으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어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제대로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내면적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항상 인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영광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가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 가야 되고 붙들고 짊어져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그런 고난이 있다. 그거 감당해야 돼. 그리고 나를 닮아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미래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엿새 후에, 여기 엿새 후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후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 제자들의 눈에 또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었다,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옷이 휘어졌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직조해서 만든 그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 옷이 아니라 천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하얗게 빛났다라고 표현은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썼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변형되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몸인데 이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몸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시신은 땅으로 가죠.
화장해서 재로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납골당에다 모시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죽으면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미래에 있을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래에 있을 신령한 몸과 신령한 부활에 대한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네가 분명히 믿고 붙잡으면 지금 내가 만난 십자가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겪었던 많은 시련과 아픔도 감당할 수 있어. 미래 결론에 대한 것을 너희가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도 견딜 수 있어.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모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거든요. 엘리야는 예언서의 대명사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해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모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름표를 붙이고 내가 모세야, 내가 엘리야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단번에 이분은 모세구나, 이분은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비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그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지만 모세의 시신이 없어요.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인가? 엘리야다, 모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할까? 늘 궁금했는데 오늘 제자들의 눈앞에 이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 모세가 함께 등장하는 모습. 4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거든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꿈을 꾸다가 이런 생각하죠. 이게 꿈 같아. 근데 깨어나고 싶지 않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그냥 지금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은혜 속에 그냥 살고 싶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심지어 어떤 고백까지 해요?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서 머물러요? 그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것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베드로에게, 야고보, 요한에게 주신 목적은 이 체험이 너희 속에 분명하고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도, 핍박도, 그리고 사람들로 인하여 겪는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에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병든 것 같고, 때로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이건 과정이야.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마지막에 선한 역사를 이룰 거야.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잘 봐라. 너희들이 보고 영적인 체험, 미래의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지금 너희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붙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제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결국 남는 게 뭔가? 물론 영원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 천상의 그 아름다운 영생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만 오늘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밖에 없다.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해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은 항상 이 산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변화산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세계, 땅의 문제만 가지고 신음하면서 땅의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면 기뻐하고 얻으면 좋아하고 조금 손해보고 잃으면 낙심하고 땅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있어요. 변화산,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미래의 약속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현실 속에서 땅 아래, 이 산 아래의 문제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은혜, 미래의 영생,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내가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건 땅에 속한 문제야,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의 문제를 도외하면서 외면하면서 오직 미래에만, 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 영적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았다면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내려가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약속을 준비하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스데반을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눈을 들어보니까 하늘에서 인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스데반을 서서 이렇게 환하게 맞이하는 장면을 스데반이 봅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후면은 내가 저 빛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빛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생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되겠구나. 그걸 보고 나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오늘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세계, 미래의 영광의 세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살지만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현실에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오늘도 잘 걷게 해달라고. 도도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지금은 멸종되었어요. 17세기까지 인도양에 있는 모리셔스 섬에서 살았던 새거든요. 포르투갈이라든가 이렇게 서방 세계가, 서방의 군인들이, 사람들이 식민지 만들기 위하여 그 섬에 들어가 보니까 도도새라는 것이 새가 아니라 타조 같은 아주 큰 새예요. 큰 새. 아주 천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섬 안에 도도새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새가 멸종됐어요. 왜 멸종됐는가 하면, 여러분 새의 특징이 뭡니까? 위기 가운데 날아야 되거든요. 누가 잡으러 오면은 도망가기 위하여 날아야 되는데 날개가 퇴화돼서 그냥 다
잡아먹혔거든요. 그 결국 멸종됐어요. 도도새가 왜 이렇게 멸종되었는가? 여러분, 새가 천적이 없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천지에 먹을 것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날지 않고 계속 땅만 보고 먹고 살은 점점 찌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잡아먹힌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때로 하늘을 나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다가,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구나, 이런 체험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만 매여 살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날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날개가 퇴화되면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은혜의 체험을 하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잃어버리면 그냥 이 땅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의 체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변화의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잘 걷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그렇게 다짐하시면서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셨던 그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직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난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과 믿음과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집에도 저들을 이렇게 요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